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이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주옵소서. 주를 주기를 주시옵소서. 주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주기를 주시옵소서. 주를 주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주기를 하나님 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주옵소서. 주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주옵소서. 주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의 자녀 삼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드림이 주께 온전히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예배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라 찬송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하늘의 위로와 치료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병마와 싸우고 삶과 싸우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롭게 소생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한 성도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아멘. 교도문 36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옷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2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가야 하며 캄캄한 밤에 다니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외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깜깜한 밤에도 길을 잃지 않고 주의 전을 찾았으며 태산과 험곡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찢겨진 무릎과 상한 다리를 부여잡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경건으로 보시고 이것을 주를 향한 충성으로 보시며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한 복을 하늘과 이 땅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 죄악을 쌓아두고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항상 주 앞에 겸손히 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정결의 복을 항상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교만치 않게 하시며 항상 주의 손끝을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것과 잃어버린 것들로 인해 상처받기보다는 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인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깨어있는 영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무한히 긍휼하시고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음을 주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없는 것도 앞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주께서 다 잘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인간인지라 우리 마음의 상처, 또 지고 있는 짐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 허락하셨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주의 전에 머무는 것이 기쁘다 찬양한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 잃어버린 것, 또 가질 수 없는 것들로 인해 마음에 상처받기보다는 주신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붙들어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사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임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금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이기고 바로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만이 온전한 치료자 되심을 믿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과 상한 심령을 주께 아뢰고 주로부터 위로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손길이 필요한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없음을 알고 주께 간구할 때 하나님, 예수님 시대의 기적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도 지금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몹시도 어지럽습니다. 이에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또한도 온전히 편안하지 않음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영이 서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쫓겨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영한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만나가 또 메추라기가 풍성히 내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험곡에 다닐 때에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이 가야 될 길, 또 저들이 앞으로 경험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고 말씀이 표대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만 기도하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푸실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봄비 내리듯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내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전은 주의 이름을 둔 곳이고 기도하는 전이며, 하나님 아버지, 이곳은 응답의 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열린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전하는 자에게 겸손의 무릎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입에 담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섬기고 있는 선교지들 외에도 복 내려 주시사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들마다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을 위로하시고 그 선교지들에게 복 내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상한 심령과 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기뻐할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랫동안 얼굴을 못 보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양 권사님 위해서 위로의 박수 한번 쳐드리죠. 그리고 그레나다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우리 탈출하신 두 분 집사님도 오래간만에 올라오셨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레나다가 매주 출석하기에는 거리가 상당해요. 저도 요 며칠 전에 한번 올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좀 멀더라고요. 그래도 그 먼 거리를 달려오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잠깐 숨 쉬지 말고 마스크만 내리고 서로 얼굴 보여주면서 인사 한번 하죠. 예. 잘하세요. 예. 오늘 점심은 우리 오윤경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생각보다 숫자가 많은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지? 네, 우리 오윤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하셨습니다. 예, 뭐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생각보다 코로나가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요즘엔 또 학교를 통해 가지고 많이 전파되고 있대요. 그래서 혹시나 자녀들을 돌보시거나 우리 또 손주들 이렇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특별히 좀 주의해 주시고 건강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사 맞으면 많이 그냥 쓱 지나가긴 한데요. 그런데 이 동네 자체가 테네시가 미국에서 꼴찌에서 5번째입니다. 주사 안 맞기로. 그래서 미시시피는 꼴찌에서 3번째고, 동네가 동네다 보니까 우리가 좀 사람 만나는 직업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주의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몸 잘 돌보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다른 거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 우리 친구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일은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나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린 이번 주까지 앞에서 석주에 걸쳐서 원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주 전에 첫 번째 원망하지 말라 그럴 때는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 그랬죠? 2주 전은 너무 먼 옛날 이야기인데 그거 어떻게 기억하냐 그러실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원망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멸망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두 번째로 원망하지 말아야 될 존재는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이웃을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세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을 원망하지 말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은 후회 속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원망으로 변하고 그 원망이 자책이 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가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때 이걸 할 걸, 내가 그때 이걸 했으면 지금은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10년 전에 강대상에 서가지고 이 비슷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후회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제가 그때는 부교육자 시절이라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교육자 때 한 400명 정도 모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을 바라고 그 질문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원고 준비 잘 해놨기 때문에 답을 바라고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 뒤쪽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마누라랑 결혼한 걸 후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순간 준비했던 설교가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고 눈앞에 있는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예배 시간이 굉장히 경건한 시간이었고 전에 섬기던 교회도 굉장히 경건히 예배드리던 그런 교회였는데 조용하던 온 예배당이 그냥 막 웃음소리와 함께 막 큰 소리가 나면서 돗대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마누라랑 결혼한 걸 후회합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그때도 참 당황해가지고 한동안 말을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누군가 만난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마도 그래서 보게 되면 영화 가운데 첫사랑에 관한 영화가 많은 것도 인간의 후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요즘에 20대들, 30대들에게 또 40대들에게 하면은 뭘 가장 후회한다 그러는지 아세요? 네? 여기 해당되는 연령대가 없나? 그래도 좀 있는데 요즘에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이 30대, 40대가 하는 대답은 뭐냐 하면 10년 전에 비트코인 좀 사놓을 걸 이걸 제일 후회한답니다. 예전하고는 질문이 바뀌었을 거예요. 답이 바뀐 겁니다. 아마 제가 그 질문을 지금 그 교회에서 하게 되면 비트코인 안 산 거요 이렇게 대답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만 후회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온통 다 후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보게 되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A, B. C도 있을 수 있고 D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A, B라고 생각해 보죠. 근데 사람이 A를 선택하게 되게 되면 B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A를 선택한 데에 대해서 포기한 B를 기회비용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매몰되게 되게 되면 기업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회비용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기회비용이 매몰되지 않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이에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연속 속에 살아요.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고 또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합니다. 근데 그 선택하면서 나머지 버린 것들에 대해서 참 사람들은 미련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 미련을 가졌을 때 이것을 잘 해결하면 좋은데 이 뒤에 이걸 붙들고 이 미련 남은 이 기회비용을 붙들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 전 지금도 누군지 모르는데 마누라랑 결혼한 거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분 같은 경우는 뭐가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정이 평안했겠습니까? 자세하게 생각해 보게 되고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뒤에 남겨둔 것들에 붙들려 가지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근데 후회하고 과거에 남겨뒀던 일들을 인하여 원망하고 자책하고 나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내 것 아닌 것을 가지고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책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자책이란 단어가 그렇게 나쁜 단어가 아닌데요. 그리고 인생이 후회 없이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는요, 자책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인간일 뿐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로 자책을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했던 실수들을 인하여서 나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뒤를 돌아다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끝내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함정 속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제에서처럼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야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원망 가운데 나 자신을 원망하는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부터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일견 듣기에는 교만한 일일 수가 있어요. 4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일은 주시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본인이 개척하고 열심히 섬긴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뒤에 대고 욕을 좀 많이 했고 또 그 교회 자체도 그렇게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네? 저 인간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여기 있을 때도 그러더니 나가서도 그러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반응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쓴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일견 듣기에 그 시대 사람이든지 지금 현재의 사람이든지 어느 누가 당당히 서가지고 내가 자책할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게 되면 우린 그 사람 뭐라 그래요? 건방지고 교만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긴만 봐서 그런 거예요. 뒤에 전체를 보죠. 사도 바울은 본인이 교만해서 스스로 자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전제가 확실해요.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스스로 자책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내가 의롭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스스로 자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난 소용없는 자책하는 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굳건한 전제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지 않는다 그러는 것이지, 교만하기 때문에 자책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온전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책이 어디서 오고 스스로에 대한 원망이 어디서 옵니까?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옵니다. 삶 속의 여러 가지 일들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심지어는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문제들조차도 우리는 모두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에 그때는 그렇게 할 걸 하면서 생각한다, 후회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변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전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아까 전에 비트코인 얘기했는데 여러분 10년 전에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왜 자꾸 거기 함정에 붙들려가지고 왜 앞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느냐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 난 이렇게 산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린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말 자체는요, 성경에서 말한 인간이라는 말 자체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뜻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피조물이 이 땅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처럼 살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인간일 뿐임을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나 스스로 자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교만해서 자책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판단한다 그런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들을 판단하시고 우리들에 대해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심을 알고 스스로 자책의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으나 그 실수를 회복하려고 뽕나무에 올라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의 발등상에 자신의 머리를 풀고 기름을 부으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후회하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노력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단편을 보고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기 위해서 살다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뜻에 맡겨놓고 살면 되죠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까 전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주의 뜻에
우리가 붙들려 살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근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노력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노력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노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노력은 하나님의 소명에,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 노력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경은 우리의 노력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노력이 충성일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기준으로 살게 되면 나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되면 내가 하는 노력은 충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디렉션을 허락하셨고 또 단단하게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명확한 디렉션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리고 단단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맨날 후회 속에 살 뿐더러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헛된 곳에 우리의 힘과 땀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굳게 선 자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노력이 충성으로 변하는 역사를 이룰 뿐더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쁘고 복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후회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책은 교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책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스스로 자책함으로 인생의 과거를 후회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저는 이 몇 달간 스스로에게서 배웠고 또 여러분들도 그것을 배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책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면,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더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한번 읽어보죠. 제가 소제목을 잡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무 이르게 판단치 말라.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회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미 과거의 일에 대해서 내가 결론이 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 같은 경우, 난 결혼한 거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아니에요? 과거에는 나쁜 아내가 현재에는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한 것 때문에 동일하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인간은 너무 일찍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비트코인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다시 올랐다 그러지만 얼마 전에는 그게 뚝 떨어지는 바람에 또 몇 사람들이 한강을 찾았다고 또 한국의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살해요. 떨어졌다고.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또 올랐어요.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냐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일희일비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게 세상의 예를 많이 들어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와 이 본문을 읽으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인간은 이것저것에 일희일비하면서 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급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수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산다 그러게 되면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합니까? 우리는 판단할 존재도 우리의 삶도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생각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가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배우고 삽니다. 지금 당장 있는 여러 가지 일들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고 자책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변하여 복이 되고 이것이 변하여 우리들에게 참 은혜가 되는 역사들 수없이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린 또 후회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자책하지 않는 줄 아느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다 끝나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실패한 목회자이고 사도도 아닌데 사도를 참칭하는 자들처럼 보이겠지만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사도의 삶, 나의 인생 다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스스로 자책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길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성도의 삶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의 실수와 선택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그리고 후회하는 일들이 변하여 기쁨되고 찬송되며 복이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섬겼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건자제상을 아주 크게 하셨습니다. 한창 또 그때 한국이 건축붐이 불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으셨어요. 제가 있던 그 도시 내에서 가장 큰 건재상을 하셨는데 그냥 원주 시내에 있는 돈을 다 빨아들인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부르셨던 분입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쫄딱 망했대요. 그냥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날리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에 그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대학원 때 이렇게 가서 이제 뵌 일이 있었는데 장로님 여전히 그 교회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 사업 망한 거 이야기 꺼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장로님이 먼저 그 주제로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다 잃어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 제가 건재상 할 때를 알고 있는데 교회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제대로 못 나오셨어요.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물건이 들어오는 때가 시도 때도 없고 물건이 나가는 때가 시도 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한 3년 정도, 저보다 3년 정도 어렸던 딸이 있었는데 딸은 거의 방치 상태였어요.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 권사님마저도 같이 거기 붙어가지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집은 잘 해놨습니다. 한국에 그때가 80년대였는데 디스토저가 있는 집은 그게 처음 봤어요. 그렇잖아요. 한국은 지금도 별로 이렇게 없는 집도 많다 그러는데 뚝 누르니까 싱크대가 막 하더니 이게 막 뭐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촌놈이 처음 봐가지고 뭐냐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있던 집이었는데 아무리 잘해놔봐야 뭐합니까? 집이 돼지우리 같았는데. 근데 다 잃고 났는데 그제서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자 가정이라는 사실을 장로님께서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주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잃어버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또 어떻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전 서울에 있었고 군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 망한 거 왜 제 귓가에까지 들려왔겠습니까? 그 장로님 망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 장로님 망했대 하고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망했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그 전화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 아이고 쌤통이다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걸 우리가 판단하냐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물질을 가져가시고 더 좋은 것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 장로님께서 그것을 깨달으셨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망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수군대며 또는 기뻐하고 박수치고 있지만 인생 끝난 거 아니었어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더 좋은 것을 누리며 그래서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받을 삶을 그는 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셨어요. 지금의 삶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앞으로 뚜벅뚜벅 우리의 삶을 주의 소명에 맞춰서 충성되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의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게 되면 후회와 자책만 쌓지만 고난의 목적을 생각하게 되면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감사와 충만한 은혜를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절과 9절만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9절 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가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때 그 선택을 다른 선택을 했으면 지금 어렵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후회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의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까 전에 비트코인 자꾸 얘기해서 그러는데 비트코인 사라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실라. 비트코인 얘기 자꾸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그걸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때 그거를 그 1달러 할 때 그거 사놨으면은 지금 뭐 얼마요? 하여튼간 뭐 몇만 달러라 그러는데 몇만 달러가 됐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그때 안 산 걸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어렵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눈에 쏙 들어오는 예라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삶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봤던 본문이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감당할 힘을 주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피할 길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길을 압니까? 몰라요. 그러나 피할 길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길과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능히 감당하시겠다, 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들어서 자책하기보다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닙니다. 뒤에 것에 붙들려서 뒷머리 끄댕이를 끌리면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앞에서 끄시는 하나님의 손은 붙잡지 않고 뒤에서 끌어당기는 과거의 원망, 자책에 끌려다니려고 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빵빵 치니까 저는 잘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요즘 생각해볼 때 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오늘 설교도 얼마나 준비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워서 참 하기가 힘든 설교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지라 항상 뒷덜미를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 그리고 저에게 이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복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과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스스로를 원망해서 하나님의 전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감으로 주와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삶이 지금 끝난 것처럼 삶의 곳곳에서 결산하려 하십니까?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저 본향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계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삶이 끝난 다음에 삶에 대한 계수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가 짧게 살았던 길게 살았던 또 많은 것을 이루었던 적게 이루었던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는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에 끌려다니는 세상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스스로 많은 후회 속에서 또 세상의 판단 속에서 자책하며 스스로를 원망하며 살았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힘 허락하시고 또 새 눈을 허락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짐을도 스스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줄로 알고 나는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안 끝난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지금으로 판단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때가 될 때 주 앞에 들어가서 칭찬받을 때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목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일에 매여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메고 있는 많은 것들은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금방 시들어버리고 사그러버릴 것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안에 사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과 또 이웃의 손가락질이라 판단에 흔들리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1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앞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과 능력 허락하실 줄로 믿고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물질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이자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 아버지 간구의 기도임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몹시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물질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주님 병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향해 지금도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주님을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의 이 귀한 물질이 바르게 잘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대는 모든 자들이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더불어 하나님 이 물질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선교하는 일에 잘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는 역사와 후회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회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주님 낙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게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